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올해 2024년이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11달 동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셨습니까? 올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지 한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그냥 한 달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어떻게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죠. 지식은 믿음이 있든 없든 지식은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어. 내가 성경을 2번이나 읽었어. 성경 지식으로 말하면 너와 내가 한번 얘기해봐도 내가 꿀리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사실 또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갖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분명해야 되죠. 그래서 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위에서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주방으로 가서 내가 칼을 들고 요리를 해보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가는데요 라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면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요. 신약에도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12 사도가 있고, 그리고 바울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시대는 다르고 경험한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모두 동일하게 똑같은 것은 뭐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성경에 여호수아가 언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모세가 데리고 나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때 어디 갔어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갔어요. 예.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게 되어지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밑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그렇게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저 땅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거인입니다. 저 성읍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저 성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지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 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죽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왔던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칼과 창으로 가서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 있을 동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알잖아요.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왜? 그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은혜를 누려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또 우리가 잠자는 중에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명상을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철학 같은 거를 어떤 이렇게
고차원전의 어떤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이에요. 삶이라고요. 삶.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요, 그러니까 결국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서로 떼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떼어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 삶을 따로 떼어놓고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내 삶이 달라?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그냥 일 열심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지 마세요. 회사의 일은 회사의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 바로 다 모든 내 삶의 모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내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한다면 이 내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어요. 내 일이잖아요. 여러분,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 안 될 때, 그것이 내 마음처럼 안 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밥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살아갈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입맛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사 일이 좀 지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 능력, 힘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다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정되어질 때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하여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서 11시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오늘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일, 우리의 일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도 죽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도 죽었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남게 되어집니다. 어떤 세대? 다른 세대. 여기서 중요한 이 다른 세대. 이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런 세대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거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죠. 하나님을 알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에요. 주일날 11시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이제 부목사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부서들을 담당해 왔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보통 주일학교도 담당하고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얘야, 너는 왜 교회에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그러면 너 교회 안 가면 엄마가 어떻게 하니?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요. 이래요. 엄마한테 혼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때문에 와요? 교회에? 엄마한테 혼나기 싫어서 와요.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린 아이들은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는 습관을 들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주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교회 와서도요, 지식적으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통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줬을 거예요. 제사를 언제 지내야 되는지는 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줬을 거예요. 형식을 알려줘, 형식. 그런데 뭘 알려주지 못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대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다른 세대.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내가 뭐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그것을 묵상해 보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가 이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다 됐어, 나는 이제 제사 지냈으니까 나는 다 된 거야 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날마다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민감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역사하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이렇게 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삶,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들도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버리세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지요. 그래서 그 땅을 다른 자들에게 넘겨주게 돼, 대적의 손에 넘겨주게 되어져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어떤 결말을 맞이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했을 때 니느웨가 너무 싫어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어디로 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지길 원해요. 139편의 이 고백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삶을 살길 원하는 것이죠. 누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이 삶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갔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사무엘 8장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렸을까요?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의 손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나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복 받아야 될까? 재앙을 받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 받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내가 어떻게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삶을 살길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오늘 말씀을 받았다면 나가서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나가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가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마다 어디로 가든지 오른손을 붙드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삶으로 이 신앙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앙망하는 삶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삶. 교회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승부를 봐야 될 것은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어요? 아니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내 신앙을 보여줘야죠. 내 신앙이 어떤 걸 보여줘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디로 가든지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셔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